7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2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역사랑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땅에서 길을 잃은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불의의 사람들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겪은 고통과 수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어도 산 것 같지 않고 곤고와 억압 속에 갇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 속박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지만 가족들 안에서 보면 아주 답답하게 숨 막히면서 그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가정들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가정을 의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맞벌이셨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또 이제 가정을 또 돌보셔야, 그 살림을 하셔야 되니까 아버지보다는 조금 일찍 퇴근을 하셨어요. 저녁 한 8시, 9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저희 삼남매는 이제 좋은 겁니다. 엄마가 왔으니까. 근데 이제 한 10시쯤 돼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퀴벌레가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듯이 온 형님과 누님과 저는 그냥 알아서 방으로 다 들어가고, 그 감옥이에요. 감옥.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 설교를 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또 목사로 은퇴를 하시고 완전히 바뀌셨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아주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서도요. 정말 감옥과 같다. 때로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관계의 문제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오는 게 감옥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자유 때문에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내가 힘을 기르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자유로운 거잖아요. 힘이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할 말도 하고, 내 영역도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힘을 기르려고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죄 짓는 자유를 더 많이 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죠. 나라가 가장 안정적이고 힘이 있을 때
그는 성적인 죄를 저질렀고 범했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 당시의 정치, 종교, 외교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이었어요. 마치 그동안에 다윗이 고생했던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또 삼손은 어땠습니까? 사사들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사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삼손이 이 힘을 가지고 나시린에게 정해진 규례들을 다 어겼어요. 힘이 있을 때 다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죄를 지을 자유를 더 많이 추구하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주목하는 대상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포로기를 통해 지나고 보니 자신의 선조들이 힘이 있을 때 율법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것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기고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좀 더 우리가 누려보자, 좀 더 누려보자,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자. 여러분, 사람이 이제 절대적인 빈곤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라는 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주변 나라들을 쭉 보는데 뭔가 휘황찬란한 문화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문화가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그 문화가 휘황찬란해요. 근데 그 휘황찬란한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따로 카피해서 오는 겁니다. 카피해서 와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갇힌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 포로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죠. 원래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 그게 자유의지인 거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자유의지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노예의지밖에 없어요. 노예의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자유롭게 행동하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래도 그 사실은 다 죄의 노예된 의지예요. 그게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자유의지대로 뭐 하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실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자유의지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노예의지예요. 죄를 짓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의 과정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8절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방금 8절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규정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7절 말씀처럼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들은 이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5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나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비꼬는 빈정대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맨날 말씀만 하시지 실제로 되는 게 뭐 있느냐? 한번 그 말씀대로 돼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한번 임하게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를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니네. 우리 중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한 순간부터 오늘까지가 언제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하게 신호를 주셨다는 거죠. 충분하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징계가 팍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찬찬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끊임없이 신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외면했고 우리가 그 음성을 답답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산다는 미명 아래에 자신의 힘을 키우고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틀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좀 자유해져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뭐 오늘 큐티 안 했다고 하나님이 뭐 길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 그런 분 아니다. 좀 자유해져라. 네가 행복한 거를 하나님도 더 원할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신앙의 연수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내리는 작은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상황에 따라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보수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좀 자유해져서 정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또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이 아니다 싶어서 이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의 방종으로 갈 때가 있고, 또 너무 이제 방종으로 가니까 나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게 필요해 라고 해서 경건을 위해서, 또 훈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좀 나를 이제 포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은 정말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쪽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항상 내 삶 앞에 놔두시고, 기도할 때 항상 내 머릿속에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느 쪽입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별 없이 어느 한쪽만 딱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막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징계를 당하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보십시오.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말씀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발생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근데 두 가지 일이 발생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큰 고통 중에 주변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고통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겸손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항복하다, 굴복하다, 정복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굴복해 하셨으니, 항복해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거야.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으면은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주변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이고 겸손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13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마음이 바짝 낮아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비로소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대상이 많으면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에 도움을 사람이 없으면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이에요. 길.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이에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에요. 이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얽어맨 쇠사슬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너지고 외로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겸손케 되고 굴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14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쇠사슬들을 다 끊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부르짖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길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비록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 가지고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앞서서 사명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려서 인생에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살 길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살 길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이제 내가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이거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러 왕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진 모든 것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보장되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신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음을 확신합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께서 보내시는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공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